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이러이러한 곳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예언이 되어졌습니다. 180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면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올 것이다 선언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실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렇게 그림같이 이렇게 그려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기 수천 년 전에 이곳에 태어날 것이다, 누구의 혈통을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태어날 것이다 예언되어지고 그 예언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그런 영웅의 설화를 만든다고 해도 그렇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성경에서 누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지극히 높으신 분, 그것은 더 긴 설명이 아마 필요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31절에서 그러잖아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그 예수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올 것이다.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기 한 곳에만 기록되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선 3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되고 태어나는데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 성경은 사가랴가 그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 76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6장 35절이나 사도행전 7장 48절 같은 곳에서도 누가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생각으로만 가지면 이해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사고, 유대인들의 생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아버지를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는 나와 본질이 같고 동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씌웠던 죄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성모독죄입니다. 예수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게 뭐 어때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참남한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해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를 걸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설명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그냥 한 인간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임마누엘 하시려고,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망상 속에, 공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곁에 하나님이 오셨다. 그것이 바로 인카네이션, 성탄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으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직접 아담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선지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직접 만나 주십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 성경에 참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나타나셔요.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신학의 언어로는 신의 현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이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과 이 예수님의 탄생이 무엇이 다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르냐? 자, 여러분, 신의 현현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을 만나 주시고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모세를 만나 주시고,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이 잠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은 그냥 정말 그들의 눈앞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거, 막 유령이 나타났다가 간 것처럼 퐁 사라지고 없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그렇게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인카네이션, 성육신, 예수님이 성탄하신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냥 말로만 해도 될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 자,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의 짐을 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 죄의 짐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벗어낼 재간도 없고 벗어낼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있으면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믿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는데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갔습니다. 가봤더니 내가 사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는데 내 옆에도 어떤 사람이 보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사정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딱해요. 나야 죄를 지었으니까 죽으면 그만이지만 옆에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될 사람 같아. 이 사람이 죽으면 그 가족이라든지 그 처자식들이 막 다 너무 불쌍해 보여.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사형수인데 간수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세요, 내가 이 사람 대신 죽을 터이니 제발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 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돼요. 간수가 그럴 것입니다. 자식, 니도 사형수면서 뭐 누구를 대신해서 죽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통 사람으로는 우리 사람들의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죄 없는 몸으로 이 세상에 오려고 하면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담의 원죄에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아담의 원죄에서부터. 그 아담의 원죄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보통 사람처럼 태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낳은 그 아이로 이 세상에 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도 원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뭘로 오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러나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죄가 없으신, 말 그대로 죄가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처녀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몸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할 수 있고 우리를 살리실 수가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실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또 다른 목적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자,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지 자기 백성 아닌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다.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대신 죽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 신학적인 용어로 제한속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 대하여서만 이 구원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 대해서. 야, 그러면 자기 백성이 누굴까요? 자기 백성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예, 얼굴이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한 자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 참 많아요. 잘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해요. 시켜도 웃긴다고 그러고 오히려 거절해요. 그런데 뭔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그대로 믿고 따르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데도 여러분들이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하면요, 미친놈이라고 그럽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참 마른 땅같이 건넜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막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이제 완전히 한물 갔네, 맛이 갔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진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를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택한 증거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성탄절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시면서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낮고 천한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저 기쁘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면 제일 화려하고 번쩍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백화점, 술집, 카페, 뭐 이런 곳입니다. 그야말로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장사 속이고 자기들의 쾌락과 만족을 위하여 즐기기 위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다리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탄은 이 말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왜 오셨는지, 오신 주님을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맞이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